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7절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너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빛이 있으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 언약을 그들이 언약식을 했고요. 그렇게 언약식을 했던 그들이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제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려고 하나님과 만남 시간을 갖는 40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모세 때문에 그들이 생각해낸 건 우리를 인도하신 신을 만들자 해서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앞에 춤추며 또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시는 중에 현장을 다 보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 저들이 그렇게 언약식을 한 지 며칠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 했을 때 모세가 중보하며 하나님 이 백성을 가나안 땅 광야에서 죽이면 안 됩니다 하고 내려왔는데 모세도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믿었던 형 아론까지 같이 합세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걸 화가 나서 여기서는 거룩한 오븐으로 계명을 돌판을 던지고 그래서 깨트리고 또 금송아지를 녹여서 갈아서 마시게 하고 죗값을 치르게 하고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놀래서 그들의 장신구를 떼고 그들이 이제 장식했던 모든 것을 떼어내며 겸비한 자세로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짐 밖에 있는 해막으로 나아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성막이 짓기 전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짐 밖에 놓았던 거예요. 해막 안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내용 중에 지난주에 잠깐 한 가지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안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네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라.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라고 했을 때 모세가 기도했던 내용 그 부분만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해막 안에 들어간 모세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모세가 해막 안에 들어갔을 때 백성들이 일어나서 다 보거든요. 그때 구름 기둥이 해막에 덮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해막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백성들이 보고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또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들어가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들어가서 기도한 내용이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다 읽진 않았는데 12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하여 주소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다 저 백성을 데리고 가라라고 하는데 나와 함께 보낼 자. 여기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보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낼 자를 지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때 그럼 누구랑 갑니까? 이 말인 거죠. 누가 함께 갑니까? 지시하여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하나님이 저를 이름으로도 알고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알고 택하여 주셨다면서 은총을 입은 자로 지도자로 삼았다는데, 이제 이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 하시면서 누구와 함께 갑니까? 모세는 안 거죠. 누가 가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시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함께 오셔서 홍해를 가르셨고 이 광야길 오게 하셨는데 이제 누구랑 함께 가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오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자,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은총을 입은 자이며 하나님의 이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웠다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세워주셨다면 이 길,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밑줄 짝이에요, 밑줄 짝.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길을 보여주셔야지 내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면, 은총 입은 자로 이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주셨다면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 백성이,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제 모세 너의 백성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끝까지 다시 중보합니다. 이 백성은 누구 백성입니까?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이 처음에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의 택하신 민족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셨는지 우리 그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제 너 내 아들 안 한다. 근데 이건 하나님이 하나서 하신 메시지지. 그러니까 모세가 안 거죠. 하나님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지난주 제가 강조했던 15절 말씀입니다. 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우리 여기 시내산에 있겠습니다. 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이 길을 내게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올라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시내산에도 그 임재를 경험했던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이 보고 예배하는 그 장소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누가 함께 가야 되는지,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을 이룬다던가 결혼하기 시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는데 이 가정 가운데 누가 함께 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누가 함께 하겠습니까? 우리 둘만 있으면 돼요? 사랑이 빠졌을 때 젊은이들은 둘만 있으면 될 것 같죠? 모세도 백성하고 자기 지도자 있으면 될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누가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이 가정 이룬 젊은이들은 누가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십니까? 우리 둘이 머리 짜고 우리 둘이 계획 세우고 우리 둘이 할 겁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옵소서 이 말인 거죠. 그리고 주의 길을, 이 길을 보여주십시오. 갈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거죠. 또한 사업을 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들어가거나 하나님 이 길 가운데 누가 인도해 주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어지고 담임 목사가 되어지면서 제일 많이 한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사역자로서 불러주셔서 이 엄청난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정말 전도 시절에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정말 1도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사 시절 진행하는 한참 동안은 저희 교단에서도 여자 목사가 통과되지 않았던 시절이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여목사가 될 거라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 하나님의 환경과 여건들을 통해서 안수받게 하고 이런 일들을 계획하면서 하나님 주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늘 기도해 오고 있고 지금도 그런 마음입니다.
새벽마다 저는 앞에 앉아서 고개를 들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저게 뭐 형상 이걸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십자가 보면서 저 십자가 그 속에 있는 흰색 투영되어지면서 저희 항상 이 고백을 하는 이 길 끝에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역의 끝자락에 저는 주님 만나 뵐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이 사역의 끝자락에 이 길 끝에서 주님 보기를 원하오니 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모세는 그럼 제가 갈게요. 지금까지 했던 경험으로 아니요. 오늘 모세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살 만큼 살았는데 아닙니다. 내 노년의 길도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길은 여러분 그건 소망이 없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지금 화가 몽땅 나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는 마음으로 모세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이 백성을 포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모세도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치질이도 말 안 듣고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는 이 백성 데리고 하나님이 데려가라고 하셔놓고는 이제 모세 네 백성이다. 너가 데리고 올라가라 했는데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오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매사에 우리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진로 가운데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취업됐으니까 되던가요? 또한 감당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길을 내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강력하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모세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자 응답입니다. 응답 14절 여러분 거기다가 응답 한번 써놔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모세가 누가 하나님 나와 함께 갈 자를 왜 지시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신다 하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와 함께 갑니까? 라는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응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내가 친히 가리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내가 친히 가리라.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짐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인생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응답이라고 또 써놓으세요. 응답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말하는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하리라? 내가 하리라. 아멘. 내가 하리라.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가주십시오. 내가 가리라 하시고 길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계획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음성의 메시지를 듣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니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모세 그 이름을 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부부관계의 알음과 같은 거예요. 전체를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면 이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연예인들 가수들 뭐라 그러죠? 공연해가지고 막 뽑는
그 오디션 하는 모습들 보면 그 오디션에 나가기 위해서 회사에 들어가서 그 막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들어가서 훈련받는 아이들 보세요. 그렇게 훈련받는데 열심히 훈련받아서 사장님 바로 보겠어요? 바로 사장 뭐 못나고 막 그 훈련하는 선생님들 만나잖아요. 열심히 하고 막 노력을 하거든요.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누구 눈에 띄기만 하면 사장의 눈에 띄어서 제 가능성 있어. 그런데 여러분 사장들 보면 다 이쁜 사람이라 뽑는 거 아니더라고요. 사장들 보면 또 다 노래 잘한다고 기능적으로 잘한다고 뽑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뭔가가 터치해주면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춤은 지금 엉망진창인데 뭔가를 보면서 저 사람 춤 잘 출 수 있는 아이라고 뽑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 맞게 어떤 아이는 춤추는 쪽으로, 어떤 아이는 미모 쪽으로, 어떤 아이는 노래만 잘하는 쪽으로, 어떤 아이는 탤런트로 이러면서 여러 가지 분야로 사장이 뽑아서 사장의 은총만 입으면 되는 거예요. 사장의 은총을 받으면 그는 사장이 직접 예능 프로에 넣어주고 어떤 프로든지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발탁되어지고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은총이라는 설명을 제가 여러분 하기 위해서 그 연예인들 회사의 사장이란 비유를 여러분에게 말씀해 봅니다만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은총을 베푸셨냐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는데 갑자기 우리가 뭐가 이뻐서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슨 재능 한번 부르셨나요? 여러분이 교회 오기 시작하는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엄마 뱃속에서 택하셨을 때 여러분이 뭔가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택하셨나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총이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눈에 띄어버렸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사장이 마음에만 들면 되는 거예요. 사장이 마음에 들어서 자꾸 넣어주고 재능을 발굴했더니 스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스타를 만들기 위해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스타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스타가 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스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 하나님이 너를 뽑아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에게 내가 너를 은총을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셔서 뽑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음성은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면접 1차, 2차 합격하고 3차 면접할 때 여러분 많이들 고민할 때가 뭐냐면 3차만 통과하면 되는데 그때 다들 빽 한 번 있었으면 얼마나 여러분 간절한 거 경험해 보셨죠? 그때 여러분 누구 줄 하나만 있다면 얼마나 간절한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강력한 빽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뽑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총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긍휼 입은 자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셨다라는 거 하나님께 은총 받았다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구질구질 하는 인생에서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뽑아주셨다는 그 확신이 오면서부터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점쟁이 뭐 찾아가서 나 깜짝 놀랐어요. 왕자 써줬다고 그 뭐 높은 시험 뭐에 봐서 뭐 검사장 되고 막 이렇게까지 되신 분이 지금도 무당 앞에 그랬더니 이번엔 너 어디 교회 가셔가지고 순복음교회 가지고 성경책을 차에서 내려가지고 순복음교회에서 막 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기독교인 펴봐 그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얼마나 높은 지에 오래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쪽집게 점쟁이를 쫓아다녀요. 그리고 그 점쟁이 말 한마디에 왕자가 써졌다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람 말 한마디에 그렇게 움직여요. 그의 학식이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말 해주면 괜히 우쭐해주고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힘이 가잖아요. 점쟁이 말은 지 인생도 모르는 지 끝도 모르는 그 점쟁이 말 한마디에도 사람은 인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는 귀신의 수하에 있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당당해집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굴빛이 바꿔져요. 얼굴빛이 여러분 잘생기고 이쁘고 이게 바꿔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내면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총받은 자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달란트대로 저를 사용하시는 거죠. 제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달란트에 맞게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여러분의 달란트에 맞게 직장을 주셨고, 여러분의 달란트에 맞게 가정을 부부간에 만나게 하셨고,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이 모세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모세만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특별한 관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계인 거죠? 하나님 누구라고 부르세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는요, 자식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를 알아요. 멀리서도 아신다니까요. 지금 정말 양규나 신호님 그 군대 훈련 끝나고 다 똑같이 군복을 입고 서 있잖아요. 몇 부대에 있다라는 거는 이제 들어가면 몇 소대에 있다 이렇게 줄 이렇게 보잖아요. 쫙 서니까 보이도 않는데 전만 보이는데요. 착착착착 보이는데 저기 내 아들이 보여. 저기 보이는데 내 아들이 보인다니까요. 뭐 초등학교 때 체육대회 해보세요. 애들 서 있는데 그중에 엄마 아빠들 다 자기 딸 아들 다 찾아요. 내 눈에는 누구밖에 안 보여요? 내 자식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 많은 인류 가운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집중하고 계신다고요.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모세에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특별한 존재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모세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응답이죠. 얼마나 놀라운 응답이에요? 내가 너와 친히 함께 가리라.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안다. 이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그랬으면 저는 뛰쳐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친히 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 내가 너의 하는 일, 내가 말하는 일도 내가 다 하리라. 하나님 일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클라이막스. 모세는요, 그때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받았는데 자기가 구하는 거 다 응답 받았어요, 지금.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우리보다 더 한 차원 높은 대단한 기도를 한 겁니다. 무슨 기도를 했어요? 18절. 오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기도의 차원이 다른 게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극치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 원했다라는 것은 응답, 사인, 음성 들었습니다. 여러분 끝났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네가 부탁한 일 내가 다 할게.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의 이름을 알아. 내가 도와줄게. 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됐어요. 갑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더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더 머물러 있고 이 기도로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영광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안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얼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을 때 하나님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막 졸랐어. 요즘 애들 뭐 좋아하죠? 뭐 예를 들면 핸드폰을 막 구했는데 더 좋은 사양으로 바꿔달라 그래서 그래 내가 아빠가 그래 특별히 이번에는 내가 사줄게 바꿨었어요. 그러면 아빠 쳐다보도 안 하고 핸드폰 가게로 뛰쳐나가가지고 카드 주세요 뛰쳐나간 아이들하고 정말 고마워요 아빠 하면서 한번 끼안아주고 아빠밖에 없어요 우리 아빠 짱 이래준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막 할 때는 해주세요. 막 애타게 찾더니 카드 주세요 하고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아빠가 내 아빠에 있던 게 난 너무 좋아요. 우리 아빠 같은 분이 어디가 있을까? 최고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빠 같은 분은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 엄마 같은 분은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이래주면 얼마나 아빠가 기분 좋겠어요. 모세 기도의 수준이 여긴 거죠. 응답받고 뛰쳐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느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이게요. 여러분 내 응답 받은 것으로 뛰쳐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건데 요즘 돈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래가지고 주식 말고 뭐죠? 비트코인. 저는 이런 잘 모르는데 비트코인에 젊은 20대가 엄청나게 투자한대요. 많은 투자를 하면 월급이 얼마씩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투자 대비 몇 배를 한 번에 벌 수 있다. 그거에 막 혈안이 되어져서 보고 있는 거죠. 정신없는 또 막 사람들은 막 그 성형에 한두 가지 고쳐서 그냥 이뻐졌으면 말아야 되는데 계속 하는 성형 중독에 걸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그것밖에 안 보는 거예요. 성형밖에. 그분들은요 또 놀랍게 자기가 성형했던 보면 착 보면요 저 사람 성형인지 아닌지 본인이 또 알아. 해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명품 가방에 관심이 있어요. 가방만 보면 저게 명품인지 아닌지 아는 거죠. 누가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스카프를 두르고 와가지고 이거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그거 좋은 거야. 그랬더니 명품 그 스카프 뭐예요? 디자인도 보고도 이걸 몰라줘서 좀 그게 명품이니? 그랬더니 하여간 이것도 몰라준 사람 앞에 차봤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런데 아는 사람이 알아보지 제가 그게 일반 스카프하고 뭐 좀 이쁘게 보이긴 하는데 그게 뭔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에 관심 많은 사람 늘 그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세상은요 보여지는 거 드러내는 거 그게 요즘 우리 한국 사회는요 아파트에 관심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아파트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 친구도 관심 많은 그 친구는 아파트가 막 세 채 되다가 이제 한 채 팔았는데 그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보도 많이 알게 돼가지고 정보를 알아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거기 한번 해봐. 해야 하는데 다 올랐을 건데 나는 안 할 거야. 이제 다 올랐을 건데 세상에 올랐다고 끝나왔다고 생각하면 또 보면 또 오르고 하여간 맨날 나는 오늘이 다 올랐을 것 같아. 그러니까 투자 못하고 항상 내 집에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맨날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뭘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냐면 모세는 누구에 관심이 있었냐면 응답받았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응답 받았는데 지금 뭘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로. 왜냐하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경험하고 싶었어. 지금까지 임재 가운데 뭐냐면 호렙산에 임재하셨던 가시떨기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경험도 있고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경험을 했는데 그 강력한 목소리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임재를 느끼기는 했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하나님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보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 하나님 응답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내게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번 성경은요 하나님이 기도했던 응답된 사건이 기록되는 거예요.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하나님 응답인데 그냥 모르겠죠.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의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나의 모든 것을 너의 앞에 지나가게 하시라. 하나님의 형상을 너의 앞에 지나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모습을 너에게 지나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두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 나의 모든 나 자체가 누군지 아냐? 나의 이름을 너의 앞에 선포하리라. 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나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이미 긍휼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세요?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긍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요 늘 은혜 베푸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요 긍휼을 베푸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이름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애사 회사의 사장 안에 인생 그 픽업되어져서 눈에 띄어지면 사장이 그를 만들어 버리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특별한 존재인 걸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선한 것은 이 선한 것이 가장 적절한 아름다움, 적당한이 아니에요. 적절한 아름다움은요 완벽한 아름다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그 아름다움,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인생에게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우리를 구원 백성 삼아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우연히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는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2학년 때 제 친구를 따라서 가기 시작했던데 친구가 아마 이렇게 전도했을 것 같아요. 민수가 우리 교회 가면 선물 준다? 아마 이 말에 가지 않았을까 기억도 안 나지만 그래서 교회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또 이뻐해주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기 열심히 다녔던 거죠. 제가 뭔가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선물 때문에 현혹되어서 갔던 나.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그 통로를 통해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선택받은 여러분, 모태신앙, 나는 뭐 한 것도 없이 엄마 뱃속에서 택하신 받은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엄마 믿음의 백성 안에 들어가게 했던 것이 가장 큰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신 게 은혜인 거예요. 선물 때문에 나왔고 친구의 간절한 권유 때문에 나왔고 우리 엄마가 끌고 가려고 해서 나를 낳았고 내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아픈 것 때문에 나왔고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나왔던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시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정의할 때 로마서는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유대인의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이 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아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게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 그래서 구원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택함 받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큰 복은요 사람들 그러죠.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남편을 잘 만나야 되고 자녀를 잘 만나야 되고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만남의 축복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만나는 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신을 만나느냐가 여러분 영혼을 책임져줘요. 여러분 어떤 신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영혼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육과 영과 혼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육과 혼밖에 없는 사람이죠. 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영이 뭔지 아세요? 영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영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는데 저들은 죽었다고 말하거든요. 왜요? 영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게 하셔서 육과 혼과 영이 있게 하신 거예요. 혼적인 사람은요 이 땅에 아파트가 몇 채이고 땅이 몇 평이 있고 재산이 얼마 있고 무슨 차를 딱 타고 다니는 게 자랑이지만 영이 있는 사람은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알아.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이 목적입니까?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사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어떤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이게 참 사람이에요. 영과 육과 혼이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지만 영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 영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살아있으나 그들 여러분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명예를 갖고 있고 다 가졌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불쌍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눈이 떠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친히 가리라, 내가 너의 일을 행하리라,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의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앞에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 형상은 은혜를 베풀고 긍휼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그 형상을 보았다가는 너가 살짝 없다라는 거예요. 20절 보니까 다 죽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살리기 위해서 21절 봤더니 내 곁에 하나님 곁에 한 장소를 한 장소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그러면서 22절 자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어두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긴 하는데 전체를 봐버려 얼굴을 보면 죽게 되기 때문에 반석 사이에 있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손으로 덮어주신다고. 하나님이 손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십니다. 덮어주시는데 그렇게 덮어주셨다가 덮어주셨다가 지나가도록 덮어두었다가 손을 거두어 주신 다음에 뭘 보게 하셨어요? 손을 거두니 너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얼굴을 보면 죽게 되어지는데 등을 보았어요. 여러분들이 저 뒷모습 보면 저기 배미수 목사인 거 알아요? 몰라요? 제가 이렇게 있는데 저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배미수 앞만 보면 배미수 본 거고 뒷 보면 안 본 건가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예요. 앞 보면 죽게 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 영광을 보게 가리우시고 등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 보게 하신 거예요. 응답이에요. 응답. 등을 보여주시는 거. 자, 이건 여러분 내 등을 볼 것이요. 이 등은 하나님의 모든 선한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인 거죠. 등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등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등을 보여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모세가 보고 싶었다는 것은 뭘 보고 싶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등을 보여주신 거는 결국 본 거죠. 얼굴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한 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긍휼로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거죠. 그러면서 등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내 뒤를 따라와라 이 말이에요. 너는 내 뒤에 서라. 내가 함께 가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 행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가끔은 우리 겨울가에 건널 때 디딤돌이 있잖아요. 근데 흔들흔들 할 때 앞에서 아들이나 또 앞서 가는 사람이 이렇게 탁탁탁 받아주면서 손 잡아주면 어때요? 든든하잖아요. 앞서서 건너가주면 이거 괜찮아 이쪽 밟으세요 이쪽 밟으세요 하면 흔들리지만 우리가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거. 오늘 모세에게 이후로 모세의 삶은 여러분 전진입니다. 이제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이제 돌판을 다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짓고 전진하는데 여러분 영광을 보는 사람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을 구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떠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같이 함께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핍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부재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동역자를 구한 거죠. 누가 함께 갑니까? 왜 지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저의 사명을 가는데 하나님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차원이 달라져요. 수준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에는요, 파워가 힘이 생겨지는데, 스데반이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순교하는 그 직전에 그가 뭘 봤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봐버리기 때문에 돌이 갑자기 안 아파져 버려요. 아파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여러분, 어떤 핍박이 와도 그 순간에 인생이 아플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그 길을 전진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를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끝까지 주님만 보게 되는 거예요. 수준이 달라요. 영적인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릎 신앙으로 어린아이 신앙인 사람들은요, 환경 가운데 내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이 있다가 없다가, 아이야죠. 가자 주면 좋았다가 없으면 울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 무슨 큰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어떤 목사님이 상담을 해주시는데, 내게 가장 큰 상처받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고민 중이라고. 상담하시는 목사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 걸 알까요? 질문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집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계신 걸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통해서 내가 뭔가 잘 되어지고 형통해지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하나님이 힘들 때도 앞서 계시고요, 여러분이 형통할 때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았기에 그의 인생의 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어도 모세는요, 누구든지 인정받는, 여러분 어떤 인생은요, 형통하는, 처음부터 요셉이 형통한 케이스가 아니죠. 팔리고예요, 여러분. 형들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또 술 간원장에게 기억도 안 되고, 안 되는 인생이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애굽의 왕의 꿈을 꾸게 하셔서 되게 하는 인생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꿈을 해석하게 되게 하시고, 그 꿈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총리가 되게 하시고, 집 식구들 다 오게 하셔서 그들을 움직이는데, 모세는 자기에게 안 되고의 사건과 되고의 사건을 통해서 내 앞에 행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해석을 하는데, 내 인생에 형들이 분명히 팔았는데 뭐라고 해석하냐면, 형들이 판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보내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라고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시집가게 한 건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나 잘 살라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던 거, 어떤 분 그래요. 어쩌다가 내가 눈이 삐어가고 그 남자 만나고 이 고생한가?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눈이 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환경 가운데 견뎌내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요, 사건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요, 여러분,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데, 순교의 현장 가운데 있을지라도 순간 두렵지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생겨지게 하시고 찬송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현실을 극복하는데 가장 강력한 능력은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여인들이 있다 그랬죠. 사도행전에.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성도. 이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이 아침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는 삶은요, 여러분이 체험하면요,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그분을 체험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 체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바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해막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모세의 피로는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나와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총을 입어 싸우면 오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가지 아니하시면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모세는 응답받았지만 마지막 주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얼굴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